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는 방금 전까지 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메시지가 아주 따끈따끈할 것입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죄와 죽음 가운데 또 비참하게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가운데 또 찾아오시고 또 십자가의 또 이 보혈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정말 중요한 또 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이 또 여름성회를 또 준비하는 또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공자, 맹자, 석가모니 등과 함께 4대 성인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도통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비단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또 예수님에 관한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관심은 예수님이 주실 떡과 기적에만 쏠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그 떡과 기적에 울고 웃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의 현실에 반발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지는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깊이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2년 6개월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즉 공생의 전반부인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찾으셨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헬몬산 자락에 위치한 매우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때부터 신들의 도시라 일컬어질 만큼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반인반수의 판이라는 신을 숭배하며 돈과 성적인 쾌락을 거리낌 없이 탐하는 사람들, 제우스를 신이라 부르며 나는 이 화려하고 거대한 헬레니즘 제국의 시민이야 라고 자부심에 살아가는 사람들, 복수의 여신 네메시우스를 숭배하며 무한 경쟁 속에서 오직 나만을 위해 남을 짓밟고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 황제를 구원자로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눈에는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여러 마을로 나가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 있게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종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신으로 메시아로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그동안 나와 함께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만이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축복하신 예수님을 볼 때 이는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100%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인간을 구원하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뱀의 후손은 사단의 세력이고 여자의 후손은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죄와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약속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대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신 그 구원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돌판에 새긴 옛 언약을 파하고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예표하며 오직 이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반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 때 오직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가 화를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제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위대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구원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과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취임할 때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 그들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며 죄의 문제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기에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신이 저희의 죄를 담당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늘 기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선지자인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진리에 거하도록 하십니다. 셋째,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시고 나의 진심과 나의 모든 것을 들여 따르고 경배해야 할 주님이 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다운 경배의 대상임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처럼 헛된 것에 목매어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 생명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무엇보다 지난 우리의 삶이 주님만이 아닌 다른 것에 목매어 살아온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잘 보여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랑과 경배와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양마가 선교사님과 성경 공부를 할 때입니다. 선교사님은 문제를 풀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목자님께서 대답을 하시면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맞기는 한데 다른 사람 생각 말고 본인 생각을 말하시라고요. 이는 신앙에서 정답만 맞추는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순종에서 얻는 체험적인 믿음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이는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을 받아 늘 죽음의 세력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인생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세계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한 목사님께서는 암에 걸린 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객관적인 인식의 대상이었을 때는 무섭지 않았다. 내가 목사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잘 아니까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무섭지 않았다. 그런데 암을 통해 죽음이 나의 주관적인 대상이 되자 두려웠다. 죽음이 코앞을 지나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무섭고 당황스럽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웠다. 나의 힘, 가오, 배짱으로는 안 된다.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믿음의 승리는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승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Part 2, 예수를 따르는 삶. 30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처음으로 장차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도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까지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이 인생까지 걸고 기대했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신 그 신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한 자리씩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이고 그들이 원하는 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이 아직 영적으로 부족하고 그 마음속에 악의가 없음을 아시고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며 아주 단호하게 또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일이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받았던 시험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사단의 유혹은 예수님에게나 우리에게나 참으로 매력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당장 필요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받으니 좋고 예수님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껏 도와주니 좋습니다. 만약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무엇이 사람의 생각이고 무엇이 사탄의 유혹인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되면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허물로 인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새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생각은 이처럼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 나에게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하여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직 주님이 주실 떡만 바라보고 그 떡에 울고 웃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 아무리 선하고 가치 있어 보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을 때 그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구원을 가로막는 사단의 생각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투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라고 외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억압적이고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5절서부터 37절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씀과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에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 않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35절서부터 37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영혼 자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악착같이 살아온 삶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평생을 노력하여 얻은 그것들로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지, 또 자기 자식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이 도대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말씀을 부끄러워하며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목숨을 바쳐 주를 위해 헌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 길이 목숨을 바쳐 헌신해도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길을 끝까지 가기만 하면 살아서도 또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유한 형편 속에 자라며 공부도 운동도 곧잘해서 늘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로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치열하게 공부하며 당연히 진학할 줄 알았던 대학에 실패하면서 삶의 방향과 에너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늘 부러움의 대상으로 자라던 제게 대학 실패는 너무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로 느껴졌습니다. 저의 가치도 저 위에서 저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 같았고 마치 제 자신이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참함 속에서 늘 재수를 해서 내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실패하면 영영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고 차라리 도전하지 않고 실력은 있는데 운이 없었던 사람으로 비춰주는 게 낫다는 비겁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많았지만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고 제가 원한다면 아낌없이 지원도 해주시는 분이시지만 제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제가 얼마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방황만 하면서 귀한 시간이 흘러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제발 누군가 나타나서 저의 이 허무와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속에 내가 책임질 테니 이거 해라 하며 분명한 방향과 목적과 방법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그게 무엇이든 저의 열정을 다 쏟아붓고 싶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몇몇 어려운 전문직 시험에 도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실패하고 불행해진 인생을 단번에 해결해 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버지 회사를 다니며 틈틈이 공부하며 준비했던 주식 투자에서 초심자의 행운으로 제법 큰 돈을 벌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스스로 정말 투자에 재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제야 비로소 하늘이 나를 축복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이제야 세상이 나를 알아보고 무너진 내 자존심이 다시 서는구나 착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벌어들인 돈으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이제는 저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었는데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착하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 후회와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결국 죽음까지 생각하였습니다.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여기서 떨어지면 모든 게 끝날까 생각하는데 뜻밖의 내가 여기서 떨어져 죽어도 결코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생각과 정말 하루만이라도 죄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한국에서 있으면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기에 캐나다까지 갔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십자가도 잘 몰랐지만 그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저의 모든 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인가, 사람의 방법이지 하며 흔들리기도 하였고 성령과 많은 분들의 기도와 신 아브라함, 신 안나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섬김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놀랍게도 제 마음속에 분명한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졌고 자유함이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정죄치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 한국에 돌아왔는데 저는 그때 제가 생각해도 참으로 기가 막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게 잘 맞는 목자님을 보내달라는 것과 그렇게 해주시면 그 목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가 목자님을 만나게 되었고 늘 정성을 다해 준비하시는 성경 공부로 인해 매번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부 후에 소감 발표할까요? 라고 그 말씀하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기대에 가득하신 음성에 늘 소감을 쓸 수밖에 없었고 또 소감을 발표하면서 목자님과 함께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찬양도 맡았고 메시지, 청소, 1:1 등등 다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마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늘 극심한 갈등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 죄사함의 은혜도 받았으니 남들보다 오랜 방황을 한 만큼 이제는 정말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또 성공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닌가. 또 그래야 사랑하는 가족을 잘 부양하고 부모님 또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심한 갈등 속에서 억지로라도 자기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때 신기하게도 매번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 더 많이 깨달아갈수록 사명과 제1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 구원을 주시고자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 안에서 저의 교만함과 죄악됨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제 인생이 제 뜻대로 되었으면 결코 주님을 찾지 않았음을 아시고 그 오랜 시간 낮추시고 인내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건강을 위해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여름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증거하는 귀한 말씀들이 선포될 것입니다. 저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 정도로 듣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는 것이 정말 귀한 축복이기에 누구보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저희가 준비하는 메시지, 찬양, 소감, 오케스트라, 연극, 특송, 특주, 장기자랑, 음식, 운전 등 모든 것에 당신의 손길을 더하셔서 참석한 모든 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깨닫고 만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과거 교회 다닌 아내를 핍박하던 시절 아프다는 아내를 데리러 수양에 잠깐 들렸다가 우연히 듣게 된 특송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이 꼬투리가 되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귀한 증거가 됨을 기억하고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참석한 모든 분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저희 왕이 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평생 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주님을 깨닫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정말 자유하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또 여름 수양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또 축복하여 주시고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아멘.